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일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 있는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위로해 주시고 혹은 격려해 주시고 내가 도와줄 테니 힘을 좀 내라 라고 할 때 아마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한 3년쯤 됐는데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한 30명쯤 이렇게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때 그 안수재 집사님 한 분과 재정을 보시는 집사님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 계기로 약 30여 명 중에서 16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역사에서 이제 그 싸움이라는 그 명목으로 해서 한 30분, 16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괴롭고 심적 고통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밥알이 모래알 같았고, 일단 소화가 희한하게 안 되고, 그리고 그때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서 그 두통약 있죠, 개버린 그 하나를 이렇게 먹으면 두통이 이제 좀 나아지고, 그런데 개버린 하나를 먹어도 안 되고 두 알을 먹어도 안 되고 세 알을 먹어도 안 되고 7, 8알을 이렇게 손으로 뭐 한 주먹 먹어도 이 약에 막 취한 가스에 취한 사람처럼 흔들거리기만 하지 머리 아픈 기는 가시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그 3차 아파트 후문에 당시에 남촌약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약국의 약사님이 여자분이세요. 참 좋으신 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이제 하도 이렇게 머리 아프다 하고 두통약을 먹어도 안 나으니까, 목사님 혈압 한번 재보십시다. 그래서 혈압을 쟀는데 그때 혈압이 220이 나왔어요. 220. 그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래서 저 이문각 내과에 갔는데 그때 급강하 혈압약이 있는가 봐요. 급강하 혈압약을 먹고 이제 그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그때 혈압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혈압을 조정하는데 늘 신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그만큼 충격을 받았고 힘들었고 참으로 심적 고통이 컸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을 느낀 것은 내가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을 제 힘으로 목회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문제, 적은 문제 있을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다? 딴 근심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어려운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 큰 위로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그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말 이제 목회를 포기할까, 차라리 운변학원을 할까
또 제가 배운 게 청년 때 운동을 했으니까 체육관 태권도 관장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아니면 경찰 시험을 한번 또 봐볼까 이런 생각도 할 그런 때에 큰 위로를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새 힘을 얻었는데, 최기지 목사님이 새벽 열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때는 이제 기도하면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아마 그 기도 울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들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 들으시고 아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울으세요. 울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변에서 이제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지하실이었는데 그 지하실에 가셔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제 손을 옆에서, 뭐 집이 좁으니까 그 식탁도 적은 거 넣으니까 바로 옆자리에서 손을, 저희 형님이 손이 아주 크시거든요. 큰 손으로 저를 탁 잡던지 목회하기 힘들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았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00만 원을 헌금해 줄 테니까 힘내서 목회해봐라.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그래서 뭐 1,000만 원이 커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주 눈물을 쏙 빼는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 말씀대로 힘을 내서 이제 목회를 해보려고, 그래서 저 갈멜산 기도원에 갔어요. 지금은 그 갈멜산 기도원 산으로 올라가는 데 가보니까 이렇게 철조망을 쳐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 너머로 가면은 무슨 불교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끔 목탁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기도로 고통을 막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최 목사, 너를 붙들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이런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힘을 내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심으로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렇게 크고 작은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은 정말 나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세가 상상 못할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겪었던 그 심적 고통보다 더 큰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되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바로왕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할 테니 보내주라고 했더니 완전히 이 말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고,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노동이 가중되었고 고통이, 이제 신음소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신음소리가 하늘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백성들의 원망이, 불평이 이제 쏟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왕에게는 아주 미움의 이제 눈초리가 계속 되어졌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때 당시 바로왕이 이렇게 모세나 아론을 잡아서 뭐 이렇게 형벌을 가할 수 있고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입을 주장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괴로워서 낙심이 됐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도 말씀하고 우리가 5장에서도 모세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아뢰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과 용기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이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때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손으로?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사방이 막혀 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무엇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냐? 2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누구냐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들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너 기억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빈손지고 고향 떠났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알다시피 빈손지고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14년 동안 노동 그 품삯 한 푼 못 받고 마지막 20년이 지나도록 별거 없었는데 집을 나올 때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나왔고,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도 내가 오늘 여호와라고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알려주지 않았다. 여호와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는, 너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그들의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제 내가 나타내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뭐가 되어 주실까요? 힘이 되어 주십니다.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주님은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당시의 강대국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강대국 밑에서 이끌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요한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미래도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모세 가는 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의 뜻에는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시면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을수록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약속이 우리의 말이 보증수표고 그것이 약속 의미고 그 계약서와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약속 잘 지킵시다.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에게 기가 막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이제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일을 내게 오늘 보이리라고 말씀하면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너희의 여호와가 되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무슨 드라마를 보면 가끔 부잣집에 손녀딸 뭐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진행하다 보면은 진짜 손녀딸이 아니고 가짜들이 있어요. 가짜들이. 그래서 그 가짜가 아닌 것을 막 덮고 속이려고 막 상대방을 모함하고 뭐 막 죽이기까지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힘있고 능력있고 돈 많은 사람이 나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함이 극도에 이르고 인간의 신앙이 심히도 미약할 때 미약에서 마침내 불신과 낙담과 절망과 이런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오늘 모세에게 8절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극도로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신다는 이 약속, 이 언약을 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가나안 땅과 같이 현세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영원한 기업이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제 됐다 생각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 이제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가봅시다 그럴 줄 알았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어줄까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확고하고 그리고 증거를 들어서 전에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는 조상들에게는 여호와 이름도 안 가르쳐 줬지만 이제는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확고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언약해 주셨는데 그리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아니한 이유가 있습니다. 8절 우리 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함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마음이 중요한데 그들이 노역으로 강한 노역이 더욱 가중됐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졌기 때문에 9절에 보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알 수 있는 것은 민족의 해방이라는 목표에는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그래 우리가 해방된다고 좋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고난과 고통이 노역이 정말 신음소리가 진동하게 되는 그런 심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해방 너나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성은 뭐냐면 그 민족 해방이라는 그 목표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표에는 찬성하였지만 이를 성취하는 일에 따른 이 고난에는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간성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성이 뭐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극도의 이기주의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 주실 때는 해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직면해지고 이기가 딱 몰려들면 어때요? 돌로 쳐 죽이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잘 될 때는 또 강단에서 메시지가 은혜롭고 귀에 듣기에 달콤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삽니까? 왜 그따위로 삽니까? 막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 싫지 않아요.
교회가 힘들 때 더욱더 내가 먼저 헌신과 섬김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은 항상 이론뿐입니다. 이론뿐이에요. 말씀이 이론에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심령에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심령의 잔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내 생각, 내 계산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의 앞날도 주님께 맡기고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하려고 한 것보다 더 밝고 환한 길로, 축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맡기는 자에게 앞서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앞서서 호위하시고 앞서서 주님이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극한 상황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끼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농사 짓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옷 사서 입지 않아도 헐벗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고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신발을 사신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 사막길을 걸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전폭적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내 생애를 다 디자인하셔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